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은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그리고 또는 서신서를 쓴 사람들이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오늘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436장의 그 찬송이 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몸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새 생명 얻은 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시작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요, 어제 말씀 11장 30절부터 36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겠죠. 11장 30부터 36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계획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영광을 다른 것이 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11장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만물, 이스라엘, 이방인 모두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나님으로만 시작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의 한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한민국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가운데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 보았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그 누가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세상의 소리에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이지요. 한편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기에 바울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물들까 성도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일까요? 3절부터 8절을 보니까요. 3절, 이 세대는요,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늘 과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를 넘는 것이고 오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으로 늘 앞서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 생각은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만큼은 제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량만큼만 생각했으면 바란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분량이 무엇입니까? 수요, 무게 따위의 많고 적음이나 부피의 크고 작은 정도를 가리켜서 분량이라 이야기합니다. 분량이 지금 각기 다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콕 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미칠 헬라, 이방, 종, 자유인들 어떻습니까? 이들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이들의 모습도 다 다르고요. 삶의 행동, 반경도 다 달랐습니다. 지금 분량이 다 다르다고 로마서는 1장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량을 판단하거나 분량의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기준으로 끌어당기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분량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함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끝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또 어떠합니까? 늘 분량이 중요합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은 것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존중받는 게 바로 세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기준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대로 닮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설득 이해를 시켜봅니다. 4절, 세대는 갈라질 수밖에 없으나 분량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나 믿음의 공동체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체가 섞여 있는 그것도 한 몸이다라고 말이죠. 그 지체들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4절에서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5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다라고 다시 한번 지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체 무엇입니까?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지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기체다라는 것이고 끊어지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요, 나와 예수님 둘만이 아닙니다. 지체는요,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공동체로 묶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한 몸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몸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지체는요,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량의 대상대로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과 연합, 나아가 예배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묶어준 지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는요, 이 세대와 달리합니다. 오늘 찬송했던 것 같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지체의 삶을, 그리고 분량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언이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예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전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늘 예언을 말할 때마다 민감합니다. 예언으로 늘 바울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예언은요, 부정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요, 발전입니다. 예언은 공동체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은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은사는요, 흔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라라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의 문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언만 1등이 아니었습니다. 늘 바울이 예언을 앞에 두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1등으로 두었을 것입니다. 허나여 예언은 1등이 아닙니다. 또 다른 1등이 있습니다. 7절 가르치는 것도 1등입니다. 섬기는 것도 1등입니다. 8절 위로, 구제, 다스림, 국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1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선물, 이것이 누군가에게 선물, 진짜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모습으로 잘 배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은사에 대한 행동 지침이 쭉 따릅니다.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마음과 삶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이 공동체에 배어나기를 날마다 소망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될 때 2절의 말씀이 실현된다라고 합니다.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바울은요, 이 분별의 삶을요, 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1절의 말씀 예배와 이제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시대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의 시선에서는요, 이제 더 거룩한 것, 더 신성한 구역은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은혜의 은사를 소유한 신자의 삶 속에서요, 비록 우리의 관점에서는 축소되어서 아쉽고 사소해 보이거나 약해 보일지라도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합리적인 것이 되며 동시에 몸으로 재현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바울은 이제 은혜 받은 사도로서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 받은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은사 공동체이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선물 그리고 인정하는 공동체이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매일 내 삶을 다른 모든 공간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요, 오늘 12장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몸으로 체현되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는 이미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허나여 바울 서신서부터 일반 서신을 보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안 됩니다. 교회가 가장 문제입니다. 교회가 가장 지체의 삶을, 연합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함께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포함해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모든 삶이요, 사실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요,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함께 살아내어야 할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 살아갈 힘을 받는 분별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물들로 모든 지체들이 인정받는 곳이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사들을 모두가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말이지요. 그리고 거룩히 살아내고 거룩히 살아가게 하는 한날 한날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그래서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공평하고 인정하며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붙드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예배가 주일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날마다 매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인정하게 하시고 비교와 판단 대신 은혜의 분량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교회 안에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 세대에 속해서 영적 예배의 공동체, 은사의 공동체로 빛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루, 하나님으로만 시작하고 끝나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제 삶 전체가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예배로만 가정에서의 대화, 직장에서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말과 행동까지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자리한 자기 의와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겸손히 받아 은혜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작은 은사가 주님의 손에 들려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의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국률로 덮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산 제물처럼 사랑으로 헌신하며 부모와 자녀가 은혜의 분량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말과 행동이 모두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식탁에서의 대화가 함께 드리는